이스라엘이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사야가 뭘 보냐?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 1절에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나오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주님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보게 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자신이 절대 불가능이라는 걸 깨닫죠.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정확히 깨달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마다 정확히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게는 절대 불가능을 해결할 능력이 없죠. 이사야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제단에 있는 숯을 가져다가 입술에 대면서 그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이제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정말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다. 여기에 우리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죠. 성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깨우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그러니까 그 질문에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가서 구원해라 라고 안 하시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들이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다시 질문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얘기 쭉 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그루터기의 말씀이죠.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라는 언약을 여러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많이 그런 말들을 합니다. 내가 해야겠다. 내가 뭘 자꾸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집중을 오늘 밤에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할 거냐면 저와 여러분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 작품의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리더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 작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5가지의 작품을 누리셔야 돼요. 15가지의 작품이 딱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과 남은 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1에서 3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렘넌트고 지금 이 밤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리더입니다. 리더. 여러분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인천 번성교회에 와 앉아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걸 깨닫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도 이걸 알고 있는 것이 기본이에요. 우리의 이제 하루가 중요하겠죠? 이 하루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없다고 착각하는데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모든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응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 응답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기도가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의식이 들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게 최고로 감사가 되셔야 돼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먼저 탁 생각나는 거 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각나는 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그 생각나는 걸 뭘로 바꾸셔야 되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여기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기도가 여러분 하루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문제도 응답이에요. 사건도 응답이에요. 위기도 갈등도 시험도 응답입니다. 그러면 이 하루를 사는 지금이 중요하겠죠? 이 지금이 어떤 지금이 돼야 되느냐? 이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사야 6장 1절을 보는 지금이 돼야 돼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는. 그게 뭡니까? 나를 보좌화하는 거죠. 그래서 1강의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작품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보좌화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나를 보좌하는 이 작품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하루가 쌓이면 한 주간이 되겠죠? 매일 여러분이 나를 보좌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참 중요한 흐름을 바꾸게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은 끌려가지 않고 말씀, 기도, 전도 그 속에서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흐름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음으로 현장의 흐름을 바꾸게 되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게 뭡니까? 현장을 보좌화하는 거예요. 현장 분위기에 끌려가거나 현장의 어떤 여론에 끌려가거나 그게 아니라 이 현장에 하나님의 생각을 보고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죠. 전부 걱정, 근심, 막 두려움, 염려 막 하고 있는데 말씀 속에 있는 한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거를 보좌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가 되는 사람이 현장을 보좌화하게 된 거죠. 이게 두 번째 작품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세 번째 작품이 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쌓이면 당연히 집중의 상태와 집중의 포인트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업이 237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분열, 집착, 중독되어 가는데 거기에 똑같이 동화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내게 온 문제에, 내가 만난 사건과 내게 지금 주어진 환경과 내가 걸어온 여정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뭘로 연결되냐면 세계를 보좌화하는 응답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작품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와 현장과 세계를 보좌화하는 이 세 가지 작품이 우리에게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드디어 우리는 여정을 가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혼자서 40일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혼자 40일 기도할 때 진짜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묵상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도록 하는 이 기도가 답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있죠. 여러분에게 독수리가 날개침 같은 힘이 회복되는 응답이 와요.
그 시작이 뭐냐? 여러분에게 다른 그 부분이 아니라 남은 자의 축복이 오는데, 이 남은 자의 축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7번 재앙, 이 속에서 메시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7번 재앙당한 이유는 뭡니까? 복음 전하지 않아서예요. 시대에, 가문에, 내 개인에게 오는 문제가 뭡니까? 복음이 없어서 오는 문제죠. 이게 뭡니까? 절대 응답을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응답은요, 여러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절대 응답은 받는 게 아니라 찾는 겁니다. 뭘 보고요? 역사를 보고. 복음 없이 흘러온 역사를 진짜 보게 되면 복음이 없어서 내 인생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복음을 듣지 못해 내 가문이 저주 재앙 속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강대국과 약소국과 이스라엘이 문제를 겪게 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찾게 될 때 절대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절대응답이 딱 오면 남은 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지금 나를 부르셨고 이것에 답을 주기 위해 나를 남겨두신 거구나. 이게 딱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남은 자가 받는 응답, 이걸 찾게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져요. 절대 언약이, 절대 계획이 나와요. 절대 언약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되죠. 이 남은 자에게는 뭐만 남냐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는 겁니다. 남은 자란 말씀대로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되냐? 편집, 설계, 디자인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게 올 수밖에 없는 답이 편집이 돼야 됩니다.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획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을. 그러면 현장에 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현장에 맞는 디자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딱 받게 되면 이어서 오는 응답이 뭡니까? 남은 자라는 편집 설계 디자인이 정확히 되니까 이제는 순례자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뭡니까? 순례자라는 건 흩어진 자죠. 하나님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흩으신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또 41장, 이 이사야 40장이고 이사야 41장이죠. 그래서 이 순례자에게는 어떤 상황도 기도가 되어지지요. 인생의 진짜 절대 응답이 찾아졌지요. 이제 남은 자로서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어졌지요. 그러니 그 여정을 가게 되는데 어떻게 가게 되냐? 상황과 현장, 그리고 이 여론, 소리죠. 사람의 소리들. 여기에 속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현장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순례자의 여정, 이때 갈 때 이걸 초월하는 기도가 나와요. 모든 걸 수용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초월하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초월할 수밖에 없는 힘을 누리게 됩니다. 호흡을, 기도를 통해서 나와 우주와 보좌의 축복을 내가 있는 곳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시공간을 초월하는 또 237을 누리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237 누리는 기도. 그리고 이 237 누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현장, 알지 못하는 현장, 가보지 않은 현장을 갈 때 오는 두려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넘어서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그 동역자 함께 갈 수 있게 되고요. 또 혼자 있어도 괜찮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리는 거죠. 그러니 이 자체가 뭐가 되냐면 이 순례자의 길 자체가 작품이 됩니다. 237의 작품이 되는 거죠. 나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미디어를 가지고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기를 쓴다. 여러분이 걸어온 여정이 어떤 사람에게는 답이 되는 미디어가 되는 겁니다. 미디어라 함은 전달하는 또 소통시키는 도구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가 그 렘넌트 대회 때 경인타운에서 그 이제 실제로 그 치유의 이제 신윤경 집사님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우울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그 치유받은 것을 책으로 썼는데 그 책이 이제 전도 자료가 되어지고 그 책이 인터넷에 있는데 인터넷에 그 책을 본 사람들이 연락이 와서 전도의 문이 되고 이렇게 작품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무가치하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좀 미디어로 남겨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이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이 렘넌트 리더의 여정 속에 이제 정복자로서 핍박이 와도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정복자라고 했을 때 세계관이 중요한데 이 정복자의 세계관이 뭐가 돼야 되냐? 우리에게는 세 가지 나라가 정복자의 세계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나라라 함은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뭐에만 빠져 있습니까? 의식주. 이것을 이용해서 멸망시키는 사단의 나라. 여기에 빛을 빌려서 살려내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 나라가 우리에게 세계관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나라가 세계관이 되고 눈이 되면 어둠을 정복하는 빛을 비추게 됩니다. 사단 문화를 정복하는 이제 진짜 증인이 되어지죠. 그리고 교회를 정복하는 지금 복음 없어져가는 교회를 정복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 운동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여정 속에 이 정복자로 통해서 하나님은 참 서밋 운동, 참 서밋 운동이라고 했을 때 뭐가 서밋일까요? 초대교회처럼 누명을 써도요 괜찮은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요 그걸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게 참 서밋 운동이죠. 실제로 복음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참 서밋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6가지 작품을 남기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제 후대들이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의 미래까지 이제 실제로 준비시키는 도전을 하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플랫폼을 준비해야겠죠. 근데 어떤 플랫폼이냐? 이걸 만들어야 돼요. 플랫폼 했을 때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받고 있는 응답입니다. 유 목사님이 이걸 말하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니까 전도에 관련된 모든 책을 다 읽었다 했죠. 그래서 영어로 된 것까지도 다 읽었다고 그랬어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모든 책을 다 읽고 답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답이 뭐냐? 전도는 성경 속에 있구나. 그 답을 가지고 이 성경 속에 있는 답을 내 현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앞에서 플랜을 짜기 시작했죠. 그게 설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현장, 영도라는 현장과 맞는 시스템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응답이 이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플랫폼에 전도라는 것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데 그 플랫폼에 지금
외국인도 와서 유 목사님 메시지를 한국어로 직접 자기 나라 언어로 통역해서 듣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직접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말을 전도 때문에 한국말을 배우는 제자들이 늘어난 거예요. BTS 때문에 그 문화가 좋아서 한국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한국어로 직접 듣고 싶어 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문화 정보가 아닙니까? 이게 편집 디자인 설계, 이게 편집 설계 디자인의 응답이에요. 류 목사님이 전도라는 게 편집 설계 디자인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237을 갖다가 붙여버리시는데 237에 이 복음이 필요한 외국인들이 한국말로 직접 듣고 싶은 거예요. 한국말로 직접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단체는요, 외국인들 얼마나 한국말 잘하는지 알아요.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도 못 알아듣는 한국말이 있어요. 우리 다락방 한국어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 한국 사람도 못 알아듣는 이 복음을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걸 위한 말씀 포럼을 계속하라고 했어요. 이 편집 설계 디자인.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두고 편집 설계 디자인을 놓고 말씀 포럼을 계속하고 이게 교회의 분위기가 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사람이 오고 가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중요한 건 나를 보좌화하는 게 답니다. 이 속에서부터 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이걸 했고 팀이 생겼고 그 팀이 응답을 받아서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지금 이 시간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이 플랫폼을 아는 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게 뭐냐? 세 가지 뜰.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이 무너뜨린 겁니까?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없애셨어요. 왜 없으셨습니까? 세 가지 뜰이 없어서 없으셨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요 뭔가 문제가 생길 때요 뭔가 가지고 있었던 게 잃어버릴 때 어떤 사람과 사건에 의해서 잃어버린 것 같죠? 하나님이 없애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가 보이는 겁니다.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세 가지 뜰이었어요. 근데 이걸 전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걸로 전부 둔갑시켜버린 거예요.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세 가지 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되냐? 실제로 스스로 직접 와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치유받고 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는 집중이 되어질 만큼.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을 준비할 때요. 우리가 주의할 게 있는데 이 세 가지 뜰이 이방인이 쓸 수 있어야 돼요. 돈에 맞추지 마세요. 세 가지 뜰. 어떤 내가 하고 싶었던 것에 맞추지 마세요. 성전과 RUTC는 렘넌트들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이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은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우리가 걸리는 게 뭐냐면 돈에 맞추거든요. 돈에 맞추지 마세요. 언약에 맞추세요. 언약에 맞추고 늦더라도 하나씩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 막 처음에 막 빨리 뭔가 계획을 잡고 팍팍팍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전부 인본주의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1000년짜리 성전 건축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봐요. 돌과 나무로 짓는 1000년짜리 성전 건축. 아멘. 그거 계획하다 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그죠? 당대에 자꾸 뭘 보려고 하는 게 동기입니다. 인본주의고.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저는 꿈꾸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1000년짜리 성전 건축. 왜 여러분 천주교는 1000년짜리 성전 건축, 자기들의 성전을 1000년짜리 걸 만들어서 대대로 물려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요번에 완공됐나? 저기 어디야?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수준의 생각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남길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 세 가지 뜰 했을 때 이방인이 와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RUTC 방에 항상 영상 올렸는데
그 영상이 뭐냐면 제가 보니까 완전 우리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뭐냐면 술집을 해요. 술집. 근데 술집을 얼마나 잘하냐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최고예요. 최고. 이 사람이 현장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현장에 맞추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부지런한지. 여러분 진짜 부지런해야 돼요. 쓸데없는 것에 부지런하지 말고 복음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뜰 했을 때 우리는요 많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많이 생각해야 되냐면 세 가지 뜰 했을 때 내 것이 자꾸 많이 들어가요. 이걸 우리가 쳐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속에 들어가기 위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의 내용이 뭘까요? 내용. 이게 플랫폼을 아는 자고요. 플랫폼의 내용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빛과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상급입니다. 이게 우리 플랫폼의 내용이죠. 이 플랫폼을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이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거친 돌을 막 돌 같은 걸 다 제하라고 하죠. 대로를 수축하라고 합니다.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 세 가지 뜰에 거치는 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게 있을 겁니다. 또 특별히 사상, 이념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세상적 조건 있을 겁니다. 그걸 다 우리가 제하하고 진짜 시대를 보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플랫폼을 만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미디어, 그리고 지금 앞으로 시대는요 비대면을 대면화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금토일 시대가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금토일 랩런트들을 다 불러서 토요일 오후 내내 하나님의 것을 세팅시키는 그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플랫폼의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작품이죠. 8강.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뭘 만들어야 되냐면 파수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이 플랫폼을 만들고 난 다음에 파수망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즉 플랫폼이 24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4 했을 때 우리가 24시간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24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게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사람은 세계를 움직이게 돼요. 빛을 비추게 되고요. 재앙을 막게 되고요. 지키는 자가 됩니다. 이게 파수망대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요. 다 살리는 건데 이때 나오는 영적 작품이 뭐냐면 24로 영적 문제를 알려주고 그 영적 문제에 갇힌 자에게 길을 보여주는 게 파수망대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영적 문제가 치유되도록 돕는 게 파수망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적 문제에 답을 주고 실제로 언약을 붙잡게 만들어서 서밋이 되게 만들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신병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치유하는 그런 파수망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9강. 그러고 나면 이젠 안테나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 쉽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 되도록 만드는데 무엇을 봐야 되냐면 강대국의 영적인 병을 봐야 돼요. 약소국의 영적인 병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병을 보고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되도록 돕는 게 안테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영적인 병은 뭡니까?
이 강대국은요, 자기네들이 군림하기 위해서 자꾸요 약한 것을 집어 삼켜야 돼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러시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약소국은요, 이 약소국의 영적인 병이요, 상처, 의식주, 네피림, 그 강대국의 네피림 문화에 확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이 제도와 전통, 율법에 갇혀 있는 게 영적인 병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영적 소통되도록 만드는 안테나를 만드는 게 9번째 우리 작품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이제 만들 때, 이 영적인 송태형이라는 거 했을 때 망대죠, 망대.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되도록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9번째 작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죠. 실제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이 여정을 가게 되죠. 진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만들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주십니다. 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주십니다. 어떤 힘이냐? 우리가 봤을 때 각 나라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대한 우상 신전들이 있어요. 이 우상 신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무엇을 가지고? 창조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리더의 힘의 가장 세 강의, 이 리더의 힘의 세 강의의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창조의 말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장 14절,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상 신전과 싸워 이기는 누굽니까? 홀리 메이슨. 이번 다음 주 월요일 날 청년 수련의 주제인데, 청년 수련의 주제가 홀리 메이슨이라는 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창조의 말씀 가지고 우상 신전과 싸워야 될 주역이라는 거죠. 여기 청년분들이. 아멘. 우리 교회가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인도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신전과 싸워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거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24 시키는 거 나오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는 이것을 곳곳에 세우는, 곳곳에 여기로 가면 된다라고 알릴 수 있는 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갈산동, 부평, 인천에 있는 우상 신전과 싸우는 홀리메이슨들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속인들이 다 벌었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도 우리 부평구 무속 캠프 했지만 얼마나 은혜됐습니까? 그죠? 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5만 원 들고 가시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가시라니까. 그러니까 홀리메이슨이라고 했을 때 우상 신전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세우는 사람이죠. 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왜 멸망이 되었는지 알고 있는 자들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힘을 가진 거죠. 여러분, 다른 게 힘이 아니에요. 진짜 이유를 발견하면 힘이 생겨요. 진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면 힘이 생긴다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기 민족이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지 알았잖아요. 뭐 때문에 알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자신들이 고통당하는 걸 진짜 깨달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가문의 문제가 진짜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한 문제라는 걸 여러분이 발견할 때 그게 진짜 힘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2주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다. 절대 불가능을 믿어야 그리스도가 깨달아진다. 사람들이요, 자기가 절대 불가능인 걸 인정을 안 해요. 그 말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죠. 근데 3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뭘 하고 있냐면 3단체가요, 엑소시스트라는 접신을 하고 있어요. 접신 운동을.
그래서 이 3단체의 엑소시스트를 뛰어넘는 성령 충만의 팀 구성이 작품이 돼야 됩니다. 이 3단체의 엑소시스트, 이 접신 운동을 뛰어넘는 성령 충만의 팀 구성이 작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장로님 팀이 3단체의 접신 운동을 뛰어넘는 팀이 되셔야 돼요. 아멘이야. 장로님 2분 계신데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셨어. 우리 교회 그 교역자 팀이 3단체의 엑소시스트를 뛰어넘는 팀이 되셔야 돼요. 눈치를 보고 이제 아멘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 대학 청년 팀이 3단체의 엑소시스트 접신을 뛰어넘는 팀이 돼야 돼요. 청년이 제일 많은데 아멘 소리가 제일 작아.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3단체는 접신 운동을 하고 있다고요. 이걸 뛰어넘는 우리가 성령 충만 다 받았는데 이거 안 하니까 3단체 늘 끌려가는 거야.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하도록 지금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설레죠. 저는 막 설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응답 받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같이 와 있는데 요걸 24로 만들고 요것을 계속 알릴 안테나를 만들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지역의 우상 신전과 싸우도록 드디어 지역의 우상 신전과 싸우도록 만드시는구나. 그죠? 그리고 이걸 뛰어넘는 팀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이 오는 거죠. 작품이 오는 거예요. 이제 정치 우상. 지금 다니엘이 이 부분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 다니엘이 이 부분에 의하여 민족이 고통당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 정치 우상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이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를 따라가잖아요. 이 정치 우상의 이 정치라는 건 리더들 아닙니까? 근데 이 리더들을 진짜로 살려내는 홀리 리더가 세워지는 겁니다. 정치인에게 답을 주는 다니엘. 왕이 다니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왕이 고백했어요. 아멘. 부평구청장, 인천시장, 대한민국 대통령이 인천번성교회 우리 김정자 권사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김정자 권사여. 이 나온다니까요. 안 믿어져서 계속 고개 숙이고 계시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홀리 리더가. 이게 되는 거. 여러분 이거 제가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근거로 지금 확신 속에서 지금 전달하는데 여러분은 반드시 이렇게 갑니다. 세상 서밋들에게 답을 주는 리더로 간다고요. 그래서 세상의 힘은 죽이는 힘인데 다니엘의 힘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여 모든 술객보다 뛰어난 10배의 지혜 주셨죠. 그죠? 왕의 조서에 우상 숭배 왕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라고 도장을 꽉 찍은 왕의 도장을 찍은 조서가 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게 다니엘의 힘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뭡니까? 왕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도 그 다음날 안달이 나서 달려가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왕이 신앙 고백하게 만드는 힘이 다니엘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다니엘이 이 힘을 가지고 네 시대를 움직였어요. 그죠?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 4명의 왕에 다 심부름했던 게 다니엘 아닙니까? 그 다니엘의 힘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대로만 해라. 다른 거 하지 마. 나를 보좌화해. 현장의 흐름을 바꿔. 237의 작품 이걸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 나오는 거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러면 플랫폼. 우리가 개인이 만들고 가정이 만들고 교회가 만들고 이걸 24로 세팅시키고 그리고 이거를 곳곳에서 알리고 그러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이끌어 가도록 하죠. 그래서 작품이 뭡니까? 엘리트 전략입니다. 여러분 엘리트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죠? 사회에 영향을 주는 자가 엘리트라는 뜻이에요.
사회에 영향을 주는 자, 사회에 영향을 주는 자가 엘리트예요. 이 엘리트 전략을 우리가 했는데 어릴 때 해야 됩니다. 어릴 때. 다니엘이 어릴 때 잡혀갔잖아요. 근데 어릴 때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예솔이가 랩넌트 대회 메시지 들으면서 이렇게 따라서 적고 이렇게 그림을 유 목사님이 칠판에 이렇게 설교하시는 그림을 그리는 이렇게 노트가 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걸 제가 읽고 너무 웃겨가지고 가족방이 아니라 우리 족구방이라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족구 좋아해서 족구방이 있는데 족구방에 올렸어요. 족구방에 올렸더니 목사님들 반응이 다 이야 막 다 웃는 거예요. 왜 단어 어떻게 썼냐면 그 일탈, 그 다음에 실수, 뭐 이런 것들 쭉 썼어요. 나중에 뭐라고 썼냐면 원래 그 유 목사님이 쉽게 판단하지 마라라고 썼잖아요. 쉽게. 근데 우리 예솔이가 이렇게 썼어요. 쉽게 판단하지 마라. 여기 쓴 거예요. 얼마나 재밌던지. 또 그림을 그렸는데 류 목사님 그 모습을 그렸는데 주름살 5개, 머리 이마에 주름살 5개 그리고 그 다음에 코에 이 팔자주름 그리고 이건 넥타이를 맸는데 이거 넥타이랑 그 와이셔츠 라인이랑 너무 세밀하게 그린 거예요. 거기다가 분필 잡고 있고 마이크 잡고 있고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 이렇게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발이 짧아요. 그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거 작품이 완전 작품. 그래서 제가 보면서 막 웃었는데 웃으면서 기도하네요. 하나님, 우리 예솔이가 이 작품대로 여기에 쓴 대로 글자가 틀려도 하나님, 진짜 이 말씀대로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파수망대가 되게 하시고 안테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사실 어릴 때 이거를 우리가 진짜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 집에 있으면 안 돼요. 금토일에 다 불러야 돼요. 불러서 진짜 이 아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주고 그 부분의 사람을 만나도록 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 분야의 최고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책이에요. 책도 같이 읽고 보고 포럼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을 세상의 서밋들을 살릴 서밋으로 키워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윤준 집사가 영국 간 거 왜 간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김민경 청년이 자기 전공도 아닌데 왜 교육공학 쪽으로 가서 지금 박터지게 공부하면서 상까지 받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 교회 한 명 한 명 찾아서 전부 이게 진짜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어야겠죠. 12강입니다. 12번째 작품은 뭐냐면 이제 사상우상. 여기 잡혀버린 하만, 여기 잡혀버린 유대인, 이걸 다 초월해서 그 사상우상을 깨트렸던 자가 에스더였어요. 그죠? 에스더는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여 흩어놓으신 자. 디아스포라. 그것도 홀리 디아스포라. 이게 에스더였어요. 이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에게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처음에 삼촌을 통해서 모르드게 삼촌을 통해서 네가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 했죠. 그리고 나서 진짜 위기가 왔을 때는 가라 했더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가죠. 3일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에스더를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날 하만과 하만의 모든 인프라, 하만의 그 패거리가 다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살아나죠. 그게 바로 불임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진짜 중요하게 주시는 전략이 있는데 뭐냐면 에스더를 통해서 류 목사님이 그 무슨 전략을 말씀하셨냐면 패션, 뷰티 이게 지금 세계를 끌고 가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집은 금요 기도에 내려오는데 딸들이 옷을 안 입어. 왜 안 입어? 고르고 있어요.
학교도 가기 전에요. 옷 입어. 옷 앞에서요. 옷을 골라 옷을.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니네들은 오늘부터 에스더다. 12강의 작품으로 너희들 만들어야겠다. 12번째 작품이 뭐냐면 패션 뷰티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패션과 뷰티의 모든 젊은이들의 마음과 모든 게 다 끌려가고 있거든요. 이거요, 진짜 지금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이거 특별히 훈련시키는 팀이 진짜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패션과 뷰티에 전문성이 없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근데 실제로 이 복음과 성경적으로 또 선교적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자가, 에스더와 같은 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약속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게 하실 약속이니까 여러분들이 붙들고만 있으면 됩니다. 13강, 15강 이제 마지막 세 가지 작품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리더 수련 때 주셨던 15강의를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드시면 돼요. 제목만 붙잡으셔도 되고 주제를 붙잡으셔도 되고 여러분에게 딱 맞게끔 묵상을 해서 한 문장으로 만드시는 게 이게 메시지를 제대로 듣는 겁니다. 렘넌트 리더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뭘까요? 이사야 66장 1절에 보니까 땅을 하나님께서요 발판 삼으시고요 하늘을 보좌로 삼고 앉아 계신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땅도 하늘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렘넌트의 선교 운동, 이걸 우리가 알고 준비시켜야 돼요. 그래서 뭘 강하게 얘기하셨냐면 그 렘넌트들에게 언어 공부도 시켜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 중학교 때는 해외 유학도 보내는 게 좋다. 왜? 언어 하나는 정확하게 하도록. 언어 하나는 한국어 말고 다른 언어 하나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어떤 훈련 시켜라? 전도 훈련 시켜라. 그래서 현지 렘넌트들하고도 TCK하고도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시대 살리는 237, 이게 이제 언어와 전도가 시대 살리는 237이라고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기질이 있다. 기질이 이 아이들의 기질이 있다. 조용한 사람 있고 시끄러운 사람 있고. 저 동남아 같은데 선교 보낼 때 조용한 사람 보내면 선교 운동 안 된다. 조금 떠드는 사람이 가야 된다. 일본 같은데 갈 때 떠드는 사람 가면 안 된다. 조용한 사람 가야 된다. 그러니까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기질을 전도와 선교에 연결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죠. 기질이 작품이야. 기질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선교를 위한. 두 번째는 렘넌트의 전도 운동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컨셉이 뭐냐? 12사도, 70인 장로, 70제자. 그래서 렘넌트들이 70지역, 70나라를 장악하도록. 콘텐츠는 뭐냐? 7가지 여정.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어디에 가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과 모든 것을 발판 삼을 수 있는 10가지 발판. 그리고 흐름을 바꾸는 9가지 흐름. 이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9가지 확신. 그리고 평생 62가지의 삶. 마지막이 뭐냐? 교회와 예배와 기도. 이 7가지 여정을 우리 렘넌트들이 컨텐츠로, 내용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시스템 뭐냐? 이거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20가지 전도 전략. 그래서 재앙 막는 서밋 치유 운동 하는 거죠. 재앙 막는 서밋 치유 운동을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성격. 그리고 관계. 이게 작품이 되는 이걸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 기질이 선교랑 연결될 때 천재성이 된다. 예, 성격이 전도운동, 관계, 그리고 이제 15강. 렘넌트의 마지막
그 사명이 뭐냐? 세 번째 마지막 사명이 미래 렘넌트의 미래 중직자 준비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직자로 준비되어야 되느냐 했을 때 렘넌트를 키울 준비된 자. 그리고 전도자를 살릴, 가이오처럼 전도자를 살릴 준비된 중직자. 그리고 교회 살릴 준비된 중직자. 그래서 실제로 금토일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중직자로. 네. 그러니까 중직자가 금토일에는 교회에 와서 렘넌트들 키우는 거예요. 같이 합숙하면서. 그죠? 이런 중직자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진짜 후대들을 사랑하면 금토일 쉬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합숙하면서 4일을 일하고도 3일을 교회에서 보내도 괜찮을 만큼 진짜 준비된 중직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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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청년 아멘. 강제로 아멘 시켜야겠어. 4일만 일하고 3일 동안 교회 와서 애들 키우라니까. 김민경 청년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교회 와서 그냥 이렇게 애들 키우는 3일 동안 애들 키우기 싫은 거. 김도훈 청년 아멘. 고개 끄덕였어. 아니 와서 3일 동안 렘넌트 키우는데 헌신하는 거예요. 같이. 이번에 이 통역하는 그 분이 PK 수련회 때 이제 모셔가지고 이렇게 증인으로 세워서 이렇게 포럼을 들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영국, 캐나다, 미국 막 돌아다닌 거예요. 부모님 따라서. 그래서 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었어. 자기 정체성이 뭔지 막 모호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모든 부분 속에 각 강대국만 다니면서 강대국의 영적 문제를 보게 됐고 그 영적 문제 속에 후대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본인이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인도 받으면서 국제 변호사 된 거죠. 국제 변호사가 돼서 이제 지금은 한국 LG의 그 해외 법무팀 그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응답받고 있는데 그 분이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 날은 무료 법률 상담을 한 거예요. 무료 법률. 하루 종일 토요일 날은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 와가지고 전부 상담받는데 그 상담 받는 사람들의 가정과 후대가 얼마나 힘든지를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마지막엔 복음 전하고 교회로 연결시키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해서 금토일에는 후대와 현장에 실제적인 전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잔데 저랑 나이가 같아. 그런데 너무 괜찮아.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서 야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우리 가끔 보지만 유 목사님 옆에서 시간 될 때는 통역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뭐 해야 되냐? 준비해야 돼요. 우리 1세대 중직자들은 못했더라도 우리 이제 1.5, 2세대 우리 중직자들은 4일만 일하고 도나 3일은 교회 와서 그냥 애들 데리고 노는 거 먹고 같이 책 읽고 그러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 내가 있잖아 결혼하면 4명 이상 낳으라고 내가 다 키워주겠다고. 아니 진짜로 우리 교회 살릴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전부요 자기 수준, 자기 일, 자기밖에 몰라. 언약 그렇게 들었는데 찬양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딱 수준이 거예요. 도전을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냐? 여기서부터입니다. 카메라 빨리 따라오세요.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매일 나를 보좌화하지 않으면 일로 못 가요. 우리 꿈 같은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일로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똑바로 알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를요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한 주간 그러면 현장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거는 바꿔져요. 매일 이걸 하면. 여러분 요것만 하세요. 요거 하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요거 하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그러면 이게 현장으로 세계로 지금 이건요 여러분 다 되어지는 거예요.
집중만 하고 있으면 다 되어지는 거. 이걸 안 해. 이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왜 어려운지 압니까? 내게 먼저 들어온 것 때문에 어려워요. 각인, 뿌리, 체질. 나밖에 몰라, 돈밖에 몰라, 성공밖에 몰라. 전부 세상 사단이 장난쳐 놓은 아주 수준 낮은 것만 딱 들어와 가지고 사고 체계가 되어 있고 체질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뭐가 응답인지 똥인지 뭔지 밥인지 구분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오늘 금요기도에 메시지 듣고 같이 와 계신 분들은 이게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기에 완전히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15가지 작품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재창조예요. 이렇게 되면 재창조 나오죠. 왜? 오직 유일성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이 15가지 작품을 받게 되면 노바디로 가게 됩니다. 노바디로 갈 수밖에 없지. 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nothing도 문제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15개 이렇게 함께 확인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늘 들었으니까 한 문장으로 만드세요. 저는 딱 첫 문장을 어떻게 꺼내야겠다라는 게 딱 잡혔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로 나를 보좌화하게 하시고라는 게 첫 문장이 딱 잡혔어요. 그래서 저도 15가지 작품을 가지고 한 문장으로 제게 세팅시킬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는 렘넌트 대회 3강의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붙잡았고 응답받은 그 사실을 또 이렇게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 부족한 걸 아시니까 녹취록이 다 있죠. 녹취록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저도 오늘 계속 녹취록을 읽으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또 다시 모르면 또 의미가 또 불분명해지면 또 읽으면서 계속 잡아냈어요. 그래서 잡더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게 다 따로따로인 게 아니라 되어질 그림을 그려주셨구나. 어떤 순서로 가야 될지 그림을 그려주신 거구나. 그림으로 딱 보이니까요. 그때부터요. 딱 마음속에 하나로 딱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구나. 나를 보좌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초장에 기본이 무너지니까 초장에 무너지는구나. 이번 물난리 여러분 보셨지만 강남 땅이 아니죠. 저는 강남 땅이 이번에 물난리로 재앙의 땅임을 확신했습니다. 비싼 땅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농담으로 그러더라고. 나는 그래도 그 지하에서 죽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막 뭐라 그랬는데 농담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여러분 의미를 어디다 두고 계신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다 의미를 두고 있느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의미를 모든 곳 속에서 찾아내는 집중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 작품 15가지를 보좌 화로부터 그림을 그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그림이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영혼의 자리 잡을 만큼 세팅시켜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정확한 도전을 시작하여 나를 보좌화함으로 재창조하기까지 집중하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받은 동경예수복음교회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 작품을 실제로 누릴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